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총장님, 또 이사장님, 교수님, 또 신대원의 원우들 뿐만 아니라 학부의 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려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 대학생이 한 과목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한 학기 등록을 더하고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한 과목의 학점만 필요한 까닭에 무엇을 신청할까 하다가 조류분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류분류학 과목은 새의 부리 모양이나 머리 모양, 발 모양, 몸통 모양을 보고 이 새가 어떤 과에 속한 어떤 새인지, 고유 번호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무슨 속에 또 이렇게 속하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과목이 조류 분류학인데요. 그가 생각했습니다. 한 과목 학점이니 대충 해도 이제는 졸업을 시키겠지.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학기말 시험이 돌아왔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 들고 보니까 4문제가 났습니다. 새의 부리 모양, 또 이렇게 새의 얼굴 모양, 또 새의 발 모양을 그려놓고 다음에 새는 무슨 과, 고유 번호는 어떻게 되고 어떤 새라는 것을 쓰는 건데 아무리 문제를 째려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지를 내기로 하고 교수님께 문제지를 그대로 갖다가 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딱 받아드는 순간에 답을 안 쓴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 맨 위에 그 학생의 이름이나 학과 무슨 번호 이런 것도 전혀 학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학생, 여기 학과와 학번 이름을 써야 점수를 줄 것 아닌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빤히 교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 이게 무슨 짓이야? 이리 와봐. 자네 무슨 과 몇 번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양말을 벗어서 발을 앞으로 쑥 내밀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나가는 겁니다. 교수가 화가 났습니다. 이보기 학생, 이게 뭐야? 학생이 점잖게 한마디. 교수님, 제 얼굴과 제 발을 보면 무슨 과 몇 번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못 웃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쓰지 못합니다. 저는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명색이 우리가 목사이고 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소위 대학원에 신대원에 다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복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소위 사랑, 행복 이런 추상명사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해는 잘하지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랑도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인데도 우리는 마냥 그것이 추상명사인 양 생각합니다. 선명한 복음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 없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복음 그러면 굿뉴스 맞습니다. 굿뉴스예요. 뭐가 굿뉴스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굿뉴스. 병든 자에게 나음,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 복음이에요. 한창 지금 선거철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입후보해서 당선이 된다. 복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입후보했는데 떨어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뉴스, 소위 굿 뉴스인데요. 세상의 뉴스에는 큰 뉴스, 빅 뉴스가 있는가 하면 스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being news는 bad news예요. 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했다, 비행기가 떨어졌다, 납치를 당했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큰 소식인데, 큰 소식은 being news는 거의 bad news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아주 이 good news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허당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하는 장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근데 그 앞에 설명이 뭔가 하면,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온 백성이면 누구예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백성,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백성, 소위 all nations,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great joyful good news, 위대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세상의 소식들은 상대적입니다. 합격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 굿뉴스지만 떨어진 사람에게는 배드 뉴스입니다. 부유하게 된 사람에게는, 아니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상을 당한 가정은 슬픔이지만 장의사 집에는 그날이 대목날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세상에. 근데 장의사 집에도 초상한 집에도 그 누구에게도 굿뉴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내가 로마에도 가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라는 말은 good, 좋다는 말이에요. 안겔로스, 소식이에요. 그 안겔로스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안겔로스를 뿌리로 두고 있는 영어 단어가 엔젤,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천사, 그걸 엔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극히 소위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political idiom이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던 단어인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 황제에게 쓰던 단어가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어떤 경우? 황실에 황태자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즉위를 하거나 황제가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간다, 그럴 때 그 소식, 황실에 황태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황제가 즉위하면 복음이에요. 황제가 이 도시에 온다, 복음이에요. 왜요? 황실에 황태자가 태어나면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신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베풉니다. 황실에 황태자가 태어났으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특별한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황제가 용인에 온다 그러면 용인의 모든 도로, 황제가 지나가는 길을 새롭게 다 포장을 합니다. 집수리를 다 해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온다는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황제가 그렇게 나누어주는 것은 신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신민들로부터 우려내고 빼뜨려 갖고 나눠주는 것이지, 결코 영원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황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 어떤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그것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멘 안 하기로 작심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아파트 사라 아멘 그런데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시간과 적절하게 탁탁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앞뒤 문맥의 내용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한국 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들이 너무 판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예수 믿고도 계속 가난하면 그건 어떻게? 어떻게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나고 도둑을 맞았다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게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저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하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죽었나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활은, 우리가 표대로 삼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그런 부활은 아니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은 선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절반의 복음을 성취했습니다. 어떤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부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도 당신이 병에서 낫는 것 이상으로 이 병 가운데 떠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아닐까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질병 낫는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부유하게 된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순수한 복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의 것이죠. 그것 이상의 것이죠. 근데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메시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교는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순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복음을 약화시켰어요. 너무 세속화시켰어요. 너무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쉽게 접근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우리 신대원 특강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 복음 없습니다. 왜 딴 것을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수류탄은 별자리 장성이 던질 때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병이 던져도 정확하게 안전핀만 뽑고 던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TNT라고 그러더라고요. 폭발물이라고. 근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그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부여와 가난을 떠나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육체의 건강과 질병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담대하게 병든 육체를 안고 있음에도 건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고, 가난해도 누구에게든지 정확한 복음을 나눌 수 있을 때 복음이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복음만 전합니다.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존재들로 명색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런 존재들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 다시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죠? 아멘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못 전하는가? 믿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거나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전하는 법을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믿는다는 말은 참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기록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그 중심을 쭉 찾아가 보면 믿는다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인하다, 인정하다. 제 이름이 고명진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혹시 고명진 나는 호적을 벗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런 분 계세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고명진이라고 수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믿으면 믿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건 안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물리로 걸으셨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건 믿는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건 간단해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두 번째,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의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간단한 질문 또 하나 드려볼까요? 죄를 지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죄를 지어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또 다른 편으로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까? 3번 헷갈린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됩니까? 3번 점점 헷갈린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 나머지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살인자인데 우리는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죄인, 살인자이고 살인 진짜 법정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살인자는 내가 살인자임을 살인의 행동으로 보인 사람들이 거기 서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 사람 형편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살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살인자들이에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받는 길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구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마스터.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의혹이 있고 의심이 생긴다. 그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말, 그건 아주 원해요. 구체적이에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죠? 돈 빌려달라 소리 아니니까 마음 놓고 대답하세요. 은행에 돈을 맡기십니까? 예.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신학적 질문을 하면 또 답을 잘하세요. 근데 쉬워요 여러분. 맡겨요. 왜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집 열쇠 누구에게 맡겨요? 수의실에. 아니에요. 믿으니까 맡겨요. 믿는 사람에게. 이쁘다고 맡기는 게 아니고 힘있다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전히 맡기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은 헬라어 시제로 말하면 first aorist, 제1부정과가 시제로 단번에 영원히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는 한 번만 태어나면 영원히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들답게 살아가는 맡기는 삶은 지속적으로 맡겨야 돼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믿음이 깊으냐는 문제는 얼마나 많이 맡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쇠소리 잘 낸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냐.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나눔으로 이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